하고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실패라고 주부에는 제목을 정했다가 왜 실패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들여다봤었는데 제목을 다시 정하기를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위험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실패하는 장면이거든요. 왕으로 세워져서. 근데 실패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언뜻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개역 개정에 뭐 어떤 이런 문장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 사울의 첫 번째 실패가 왜 그것이 위험한 신앙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 숫자 같은 개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 원본에서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는데 유독 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숫자를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경우에 뭔가 누락된 것은 아닌가, 숫자 0을 하나 더 붙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13장 1절에도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지금 사울이 이제 대관식을 벌써 열었잖아요. 길갈에서 열었는데 지금 사울 왕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오는데 이게 70인 역에는 30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70인 역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따졌을 때 이 사울이 40세라고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세다 이렇게 기록을 필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 13장 안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어떤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연수나 왕의 나이나 우리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맞지 않는다. 그래도 성경이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필사를 하거나 틀릴 수는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사울이 계속 자기 어떤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무언가가 계속 주체가 되어서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사울이 3,000명을 택했다고 나오는데 이 택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정예병을 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정말 싸움에 나가 유능한 병사를 특별히 3,000명을 택해서 그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용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예병을 자기 자신에게 3,000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지략가잖아요.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정말 용묘도 뛰어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지략도 뛰어나고 지혜도 많고 뭔가 전략가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은
자기 사람 3,000명을 자기를 위해서 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옆에 두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우리가 14장 52절에 읽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울 때는 어때요? 그 주변에 평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셔서 역대 그랬습니다. 모든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도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했어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사울이 사는 인생 가운데 블레셋과 싸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지혜로 힘과 능력으로 여기 군사를 배치를 하고 무언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갔는데 사는 날 동안 그런 분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은 계속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내 지혜는 이런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것 같아서 따라갔어요. 청년 때도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과 능력으로 뛰어난 전략으로 나아가면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내 옆에 흰센 사람을 두고 무언가를 두고 하는 사울의 인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목 그대로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계속 위험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렇게 급습을 했어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급습을 해서 이렇게 급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블레셋 진영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쳤는데 이런 말씀을 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식민지처럼 뭔가 굉장히 더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영을 급습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어마무시한 진짜 해양 민족의 진짜 힘이 센 민족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급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너무나 이게 극도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괴로웠다. 답답함을 받고 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위급하다. 이런 것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면서 따라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밀베는 때를 그 절기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그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비를 사무엘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들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우악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홍해가 갈라지면 우와 하고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또 막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잖아요. 또 위기가 오면은 또 믿음 없는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떨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왕을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사실 우리가 정말 99%도 아니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깰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활짝 그 모든 내 지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정말 이 블레셋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이것도 숫자가 사실 맞지는 않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군대들이 앞에 진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데 그 백성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 군사력에도 잽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엘리사 선지자 집에 막 그 군대들이 진을 쳤을 때에도 그 사환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환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사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게 진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인생을 보지 아니하면 내 앞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과 같이 떨면서 그래도 사람 따라가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8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이제 전체를 보겠는데, 이제 사무엘상 주위에만 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보면은 이 말이 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약속이 있었네. 언제 약속을 했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을 해서 1회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흩어졌다. 도망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사무엘조차 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것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은 세우셨죠. 근데 사람 앞에 이제 세워야 되니까 제비 뽑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세워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연관된 말씀에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8절 보시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했는데, 근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길갈에서 너는 7일 동안 1회 동안 나를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읽을 건데요. 하지 않았.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계속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 9절 보시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사고가 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뭐 어때? 그 번제와 화목제물 드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도 오지 않는데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 이게 핑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핑계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내가 막 머리가 되어서 막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사울이 길갈에서 드렸다. 이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풀면은.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한자 한자 내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한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없이는 언제나 이제 내 생각이 막 섞여버려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주의하자는 거죠. 그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기다리는 것까지 좋았거든요.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누구예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내가 드리겠다 했잖아요. 너는 그래서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반은 맞았어요. 길가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는데 반은 틀렸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임을 맡았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급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가운데 그 조급함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청년 때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는 청년 때 엄청나게 열정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아요. 많은데 옛날에는 너무 열정이 많은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서 정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아? 왜 하지 않아?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나는 하는데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막 걸어가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이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죠.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물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도구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이거 왜 하지 않아?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 너 그래서 너 그 신앙인이야.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엄청난 잘못된 열정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 여기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은 순종을 하는데 반은 분명하게 사울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맞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내가 앞서갔구나.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보시면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가 더 이렇게 와닿죠.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과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신앙의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도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조급함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급함. 결국은 조급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보다 언제나 더 앞서가게 돼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조치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내 신앙이 되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마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떠면은 우리가 조급함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전에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 이런 순간이 정말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공동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자녀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하나하나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것, 그 조급함. 하나님보다 아주 미세한 차이잖아요.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의지하면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 신앙이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1절,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에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게 저는 여기서 이것을 주목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스스로도 저 자체를 진단하고 또 사울을 진단하면서 보는 것은 핑계다. 사울의 핑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진을 하냐면 그래, 이 말씀 또 주시네.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핑계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이곧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블레셋 대군이 앞에 이제 위협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냐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이렇게 옮겨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현실 속에서 내 이성이 계속 발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계속 발동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건 믿음과 반대되는 거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사실 현실과 반대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급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불순종의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날마다 쳐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주체가 되는 무언가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 없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이렇게 보는 대로, 보는 영역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는 대로 다 판단하고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그래, 내 판단이 옳았어, 날쓱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중에는 그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본질을 보고, 더 독수리 눈처럼 멀리 보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본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했어야 돼요. 12절에도 보시면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핑계대고 있어요. 사울이.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어야 하고 조금만 내가 조급함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언가가 나를 계속 찌르고 유혹하고 있구나. 그때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창세기 1장 보시면 2장 3장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도 물론 숨었지만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불러내서 할 때도 핑계대고 있잖아요. 아담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아내 핑계고 있잖아. 이 원수 같은은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핑계대고 있잖아요. 이 핑계가 아니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 핑계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핑계대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 사울 너 어리석었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핑계대는 인생 가운데는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어떤 말씀에 주목을 했냐면 중간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망령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왕이 명령을 지켰다면, 이건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순종하실 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건 큰 주제예요. 순종의 흐름으로 전체의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당신이 명령을 왕에게 내린,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10장 8절 사무엘 아까 읽었던 그것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해석을 해볼까요? 다른 적용을 해볼까요? 가정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잖아요. 기쁨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 뭐 일터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니 우리 모든 영역 걸어가는, 아니면 뭔가 하나하나 이제 걸어가는 영역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것처럼 그 기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 기업을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보이는 영역 가운데 그 기업을 땅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이건 재산과도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럼 순종하는 가운데 천국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계속 핑계 없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돌아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사울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갈아치우기로 이미 정해서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돌이키신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주셨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어떤 선언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예언도 하셨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지만은 취소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그것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씀 몇 개 하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은 룻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룻기의 주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 고해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주제를 정하자면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슈브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그걸로 처음에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실수할지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가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을지라도 그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을지라도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계속 돌이키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있을지라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빼어난 용모와 큰 키와 지략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서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첫 번째 실패는 그 이유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신앙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참 우리 가운데 회개할 거리가 많죠.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바라봐도 뭐 진주를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바라봐도 정말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정치의 참여를 해야 되지만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이 잘못 세워져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지금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한 나라에. 말씀 그대로 13절에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 안에도 만약에 어떤 영적인 가장이든 누군가가 있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뻗어간다는 겁니다. 계속 그 기업이 계속 뻗어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계속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신앙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계속 묻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주체가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할 건데요.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교회, 또 더 마음 넓게 주시면, 성령께서 또 마음 주시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